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 중요한 일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 장면도 그때는 예수님 잡히시기 이틀 전 일인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겁니다. 식사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분명하죠? 제자들과도 식사하시고 나병 환자 시몬과도 식사하시고,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그 음식 식자에 입구자 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다. 우리 말에도 그 뜻이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못 만나고 했던 그 코로나 때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이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인가 아닌가 대번에 알 수 있는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먹을 수 없는 사람인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스크 떼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만찬을 나누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가족으로 생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식구로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른다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그 딴지를 한번 걸어봤어요. 이때가 정말 그 최후의 만찬이 맞는가? 왜 이때를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까? 여러분,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제자들과 식사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그 숨어 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 나오고, 또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 허탕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서 같이, 그때 뭐 저녁 식사는 아니지만 조반을 같이 드시는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는 아니었을 텐데 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를까? 저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식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유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유월절 식사를 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유월절 말씀,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롭게 먹기까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 유월절은 이제 끝났다, 내가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고 오늘 본문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오랫동안 그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유월. 혹시라도 여러분 뭐 6월에 있는 절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참 유치해 보이지만 설교 중에 이런 게 또 하나씩 들어가야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유월이라는 말이 둘 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유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월자는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월담하지 말아라. 월담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담 넘지 말라 하는 말인데, 교묘하게 월은 한자고
담은 또 한국말이고 이게 두 개가 섞여서 월담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 over, 지나간다, 넘어간다. 근데 뭘 지나가는 건가? 이런 이름이 붙여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자, 다시 출애굽기 말씀 잠깐 한번 리뷰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잡고 있던 그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떠나 보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 바로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 둘, 셋, 넷,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아주 정신이 번쩍 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이집트 온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각 집으로 내가 직접 들어갈 텐데, 내가 들어가는 모든 그 집의 첫째는 다 죽는다. 첫째 아들이건 그 집안에 있는 동물, 짐승의 첫째이건 첫째 새끼이건 다, 첫째는 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저도 첫째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첫째를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첫째의 생명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 집의 기둥, 그 집의 가장 근원이 되는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씀이죠. 유일하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 문 주변에 바르면 거기는 누군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생명을 보호받았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집안에서 첫째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깜빡해서 문에 어린 양 피 바르는 것을 잊어버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아서 모세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어린 양 피 하나 바른다고 그 집은 죽지 않고 다른 집은 죽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인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그 집만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호받았고,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온 가정이 온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생각할 때 자칫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일종의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아주 나쁜 가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고한 피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백성,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냥 무고한 피해자,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만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날이 열려야 하는, 자동적으로 구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이집트 사람들과 조금도 더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구원의 방법,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즉 어린 양의 희생과 피가 보호해주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들어가라, 그 집 안으로,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보호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유스그룹에서 이번에 이제 티를 맞춰요. 단체 티를 하나 맞추는데,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그 흰색 티에 우리 유스 학생들이 예쁘게 디자인을 한 티입니다. 아마 이제 얼마 지나면 아이들이 막 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티에 디자인 컨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스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요 티에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여러 학생들이 디자인을 이제 공모하고, 학생들이 제일 이거 좋다라고 한 그 디자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는데요. 이렇게 NCAYM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는 이 왼쪽 가슴 쪽에 그 작은 그 사인이 있죠.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크게 확대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유스 학생들 유니폼에 붙여져 있는 그 로고입니다. 로고, 유스 로고.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다리 모양이 N처럼 돼 있죠. New NCAN이고요.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문을 통과해서 그 죽음의 문을 지나서 십자가로 달려간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NCA 유스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이제 디자인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제 얼굴이 그 답을 알려드리나요?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저희 아이가 디자인을 해서 1등을 했는데, 절대로 아빠 찬스를 써서 1등이 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으로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학생에게는 그 공짜로 티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응모를 했는데요. 제가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썼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야, 니들 런닝맨 좋아하잖아. 런닝맨. 달려가는 것처럼 한번 해봐. 그리고 저희가 그 송부영신 예배 때 우리 유스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때 항상 뛰면서 했던 찬양이 We ran out of the grave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달려간다. 십자가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그 찬양 가사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이디어는 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티를 하나 공짜로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뭘 말합니까? 유월절이 십자가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 양에게 달려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은 저희가 십자가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전에 비해서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이 라이팅 공사를 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색깔이 선명하게 좀 새로운 그러한 그 십자가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저희가 공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린 양에게 달려가야 살 수 있다.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의미, 메시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 메시지를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월절 절기 음식으로 먹었던 음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명절이거든요, 명절. 여러분, 보통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죠. 아주 달콤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은 반대입니다.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기는 먹는데 그 떡을 이제 갓 만들어서 말랑말랑한, 김이 따끈따끈하게 올라와 있는 그 말랑말랑한 떡,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런 떡이 아니라 여러분, 떡을 먹고 나면 혹은 빵을 먹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점점 굳어버리죠. 떡이 딱딱하게, 빵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너희는 유월절 절기에 그렇게 딱딱한 떡을 먹어라. 부드러운 떡이 아닙니다. 딱딱한 떡을 먹어라. 특별히 그 떡을 먹을 때 쓴 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아주 쓰디 쓴 나물과 이 딱딱한 떡, 그러니까 잘 삼켜지지 않는 아주 참 곤혹스러운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불편한 음식을 먹어야 했는가? 그거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고난, 희생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사실 유월절은 이렇게 막 즐겁게 이렇게 축제를 벌이면서도 동시에 그 비르니스, 쓰디 쓴 그 맛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어린 양을 함께 요리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날 밤에 어린 양을 먹는, 그것이 유월절 절기의 하이라이트인데, 바로 이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 그 하이라이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커밍아웃 하신 것입니다. 커밍아웃. 너희들이 매년 유월절 때마다 먹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사실은 나다. 나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이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에 아마 어린 양이 없었을 것이다. 떡도 있고 나물도 있고 뭐 다른 포도주도 있고 모든 음식들이 있었지만 어린 양이 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어린 양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 나의 살이다. 너희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나의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를 위해 온통 다 쏟아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다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참 피가 부족할 때 수혈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본인의 피, 본인의 살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비틀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요즘에 저희들이 이제 아픈 분들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여러분들 위해서 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그 아픈 분들 보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 피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어야 힘을 내서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악순환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몸속의 상태, 그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먹음을 통해서 생겨야 하는 그러한 피, 헤모글로빈도 부족하고 빈혈도 생기고, 몸속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몸 밖으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뇌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동맥이 터지면서 피가 새기도 하고,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주 생생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먹어야 살고 피가 잘 돌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비틀거리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때문에 비틀거리기도 하고 빈혈 때문에 비틀거리기도 하고, 정말 있어야 할 온전한 피가 모자라서 비틀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식사가 끝나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절대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도 그 본인의 장담, 본인의 다짐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고 비틀거리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위해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쓰러질 게 뻔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비틀거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을 먹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다시 일어서라.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양식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위험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 바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육적인 생명,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 묵상해 봤는데요. 참 다윗의 그 고백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참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For you are with me, 바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전 성경은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을 베푸신다, 어워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할 때 아주 잘 번역하셨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You prepare a table. 테이블, 무슨 테이블일까요? 먹는 테이블, 만찬의 테이블을 내 앞에 준비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만찬을 준비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함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노려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지금 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노리고 있는 그 가룟 유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될, 부인하게 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순식간에 3번 부인할 그 베드로도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원수도 있었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거기 있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그 공격, 노려보는 눈, 그것이 철저하게 예수님과 그 주변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제자들을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최후의 만찬,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음식, 음료, 그분의 몸을 음식으로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음료로 내어주시면서 연약해져 있는 제자들, 앞으로 여러 차례 쓰러지고 넘어질 게 뻔한 그 제자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족으로 품으셨던 것이 최후의 만찬,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절 말씀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잔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잔이 무엇으로 넘쳤겠어요? 뭘로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넘치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그 특별한 페이버의 상징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잔 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넘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지켜보고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란듯이, 마치 보란듯이 느긋하게 제자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해 주시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담대함,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어있는 잔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했죠.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오 주님 채우소서였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또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셨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비어있는 잔을 올려드리고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음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